7월 7일 금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과 율법과 지금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25문은 네 번째 간구의 의미, 이제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끝이 났고 네 번째 이제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무익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네 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이유,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유,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간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우리의 삶에 일용할 모든 양식,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공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기도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기도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도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게으른 삶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했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이렇게 그 광야에서 내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농사를 통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거죠. 그러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이 농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바뀐 겁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지금 가나안에 와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는 거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소출을 하는 그 자체,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심과 은혜와 그런 동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4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삶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 마코비츠라는 이 교수님이 쓰신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쓰신 이 그 교수님이 쓰신 공정하다는 착각, 이 두 책 강추합니다. 뭐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이 책은 마치 신앙서적처럼 읽혀요. 엘리트 세습은 The Meritocracy Trap이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능력주의가 이게 우리를 발목 잡는다라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돈을 이제 사람들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엘리트를 세습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 엘리트가 세습이 되어서 엘리트가 수백 배의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중산층이 사라지고 엘리트도 힘들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 중산층 해체와 이 사회를 더 파멸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세습이 조금 어렵게 썼다면 공정하다는 착각 조금 쉽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80%는 그 부모님의 돈이 보통 사람보다 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80%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일찍 교육을 잘 받아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한 시험을 쳐서 내가 공정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 많이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정이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은혜를 입고 시작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라는,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선부터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더 나누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모든 힘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굶주리셨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참된 생명, 영생이라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도 속에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족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할 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고, 이 예전에 쓴 이 IBP 클래식이죠. 로널드 사이어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두 책도 추천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로 봐서는 이 가난한 시대예요. 그 1달러, 그 다음에 1달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부패해서 그 양을 너무 많아서 매일 버리는 나라도 있는 거죠. 왜 이제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그래도 좀 부유한 편입니다. 부강한 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부유한 편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 1달러만 매일 내어도 전 세계의 기근이 거의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로널드 사이어가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오늘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확장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이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죠? 온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될지, 어떻게 집을 사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어떤 이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쓰는 어떤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어떤 자기와 자기 집과 땅값과 그런 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굶주리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